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복음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결국 믿는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공부 때 그걸 다루었는데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소개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여기 소개하는 거죠. 왜 이 성경을 받은 고린도인들,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딱 서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정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이것이 굿뉴스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인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만물 나가서 우주 전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만물과 온 우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과 만물의 근원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뿌리를 땅에서 뻗고 있어야 살아가는데 뿌리가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죽음의 증상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증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사람은 반드시 죄의 증상, 죽음의 증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과 결핍입니다. 우리는 죄의 현상들을 하나씩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결핍은 어떻습니까?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결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외적인
영적인 결핍은 말할 것도 없고 내면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결핍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굉장히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우울감이 넘쳐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만들어준 것입니까? 우리가 원치도 않은 것이 우리 속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외부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순간순간 극도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우리의 감정이 오전을 지나기 전에 아주 거칠어지는 것, 우리 감정이 아주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현상과 그것으로는 내면의 결핍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자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오늘날 이 세속적 심리학, 세속적 상담학, 사회적 어떤 것들이 자꾸 그런 것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과 복음은 지금 굉장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앞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진리는 지금 세속적 카운셀링이 말하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 의한 난제는 먹을 것이 없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만일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굿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오리진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공부든 목회든 영적인 것든 육체적인 것든 간에 그것의 근원, 다시 말하면 시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원시복음이 주어진 배경은 뭐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과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게 만든 대상자들을 다 소환해서 하나님이 차례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뱀,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과 사단을 심판하실 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심판을 하실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뱀과 사단을 향해서 말하기를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원래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또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는 뱀은 원래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뱀의 이름에서 히브리에서 나오듯이 그는 아주 찬란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아주 월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될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할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담하와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와, 이제 뱀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사람이 저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도 저주를 퍼부어서 우리도 뱀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뱀과 사단을 저주하고 심판하신 이후에 놀라운 복음을 선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마 저는 아담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두려움 속에 빠졌는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굿뉴스를 선포해서 아담이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듣고 아마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하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음이 물러가도록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자,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창세기 3장 15절만 집중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졸릴 수 있어요. 나도 어제 수련회하면서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순간순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내 눈을 쳐다볼 때 안 좋은 것처럼 막 안 좋은 것처럼 내가 좀 좋은 게 아니라 잠깐 피곤해서 목을 지금 뒤로 젖힌 것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좀 차려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이 머리가 깨지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직 머리가 깨지는 존재가 치명상을 입는 거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니까 사단과 그의 동료들의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단에게 치명상을 가하고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오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오는 후손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뭐가 조건이 성취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거나 혹은 예수님은 죄를 없으시는데 탄생 중에 죄의 영향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할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 죄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면 죄 안에 있는 남자의 혈통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자궁만을 빌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혈통적 무슨 육체적 결혼 관계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만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뭘까요? 무슨 뜻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단은 이때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지만 그 죽음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쇠망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에게 치명상이 된 것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자기의 손아귀에 두고 종으로 사용하는 수단과 인간을 위협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단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 그러면 인간의 이 죄는 사단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라는 사슬로 인간을 포로로 삼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인간을 포로로 삼을 죄의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보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치명상을 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다고 말씀한다고요? 다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해버렸어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노래만 부르고 감정적으로만 흥분하는 것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람의 코 밑에 들어댈 때 사람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다고요? 의문에 쓴 증서. 이 의문에 쓴 증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의문에 쓴 증서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너 인간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영원히 살지만 너희들 못 지키면 다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법 조항을 써놓은 것을 의문에 쓴 책, 그렇게 말하는 걸,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죄의 목록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 죄의 모든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항상 우리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못 살구나. 너 죄인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낱낱이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의문에 쓴 증서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죄를 받습니다.
죄인이다, 죄인,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죄 지은 사람은 치고 평안한 사람 맞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죄를 당당하게 짓고도 당당하게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불화살을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서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글을 잘못 쓰면 지우개로 가지고 다 지워버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갖고 있는 정사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전처럼 공격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책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되고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느껴요. 만일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 자유예요. 진짜 나의 죄값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 나는 진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자녀들에게 유치하지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대학교에 어떤 A라는 학생이 대학부 식당, 대학부가 아니고요, 대학부 식당이었군요. 대학 식당에 가서 실컷 밥 먹고 20만 불어치 예상 먹고 잡힌 거예요. 기둥에 꽁꽁 이렇게 묶여있게 잡혀가지고 식당에 슈퍼바이저가 안 풀어줘. 그래서 저희 대학교 회장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지금 대학교에 한 명 예상 먹고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또 골라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좀 걷어가지고 20만 불을 만들어서 갖다가 슈퍼바이 주고 이제 갚았어요. 이제 이상 창고에 지워요. 지금 여기 학생 이름 유어진 이름 지워요. 그래서 다 지운 거야. 그게 다 지운 거야. 없어. 이제 다 갚았어. 매달 며칠 꽝 영수증 줘야 돼. 영수증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밥 먹으러 갔더니 슈퍼바이저가 유어진을 또 잡으려고 해. 밥 가면 여러분 뭘 제시하면 돼? 뭘 제시하면 돼? 모르겠어? 영수증 제시하면 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20만 불을 거두어서 이 밥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여기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정말 자유주의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한 아들하고 자주 농담으로 싸우는 거예요. 걔는 날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나는 걔 보고 자유주의자라고 싸우던데. 나는 알아요. 내가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아들은 거짓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는 그거예요. 너 복음 때문에 이게 좋으니까 이 복음의 자유를 깨뜨리는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우리의 모 아들이 날 보고 자꾸 아빠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난 절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구원받고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초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세계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거대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에는 물리적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있고 물리적 전쟁보다 더 큰 피해자를 만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과의 전쟁입니다. 물리적 전쟁은 장소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싸움의 포로가 되고 희생자가 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같은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 인구 얼마, 예수 믿는 사람 평균 얼마를 내가지고 현재 하루에 지옥에 몇 명 가는가 그 숫자를 내는 걸 내가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면 마귀가 어딨어, 마귀가 우리 싸움이어서 다 그냥 사회적 문제인 거지, 다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 간의 싸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세계의 주인들의 뜻 때문입니다. 두 세계의 주인, 각각의 주인이 있는데 그 두 주인들의 의지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으로 사단이 왕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악한 사람도 자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대상자가 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의 충돌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단의 손 아래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시고 그 방법으로 그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머리와 사단의 등뼈에 치명상을 가하고 사단의 손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 전에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이 치명상을 입고 언젠가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세계 사이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다시 재림시키시고 사단은 초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고 동시에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력한 영적 싸움이 단 한 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는 아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방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봐 광야 자기 곳으로 따라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댁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앞절에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지금 그렇게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는 구약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 구약교회가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는 아까 말한 마리아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교회를 여자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온갖 수책을 썼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로 실패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자기 전략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패배하게 되자 분노한 사단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싸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바다 위에 두 발을 딱 뻗치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영적 전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마귀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된다고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냥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다녀도 된다고요? 됩니다. 내가 오늘 미국이 그랬습니다. 나 오늘 이사 가가지고 우리 동네 보니까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요, 왜 안 나가야 되나 하니까, 주민 다 하는 조사한 게 아니에요. 나의 왼쪽 두 사람, 오른쪽으로 세 사람. 한 번도 결과를 못 봤어요. 내 가끔에 쉬우려면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조석들이 아니구나.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라이프 스타일 보면요, 신앙 만족 크리스찬보다 더 좋아. 5시 반 되면 정확하게 퇴근해가지고 너무 가정적입니다. 나는 잔디에서 일하다가 지금 몇 시인가 모르면 그 친구 퇴근하는 거 보면 퇴근하고 문소리 꽝 하나 이제 다 왔구나. 5시 반이구나. 딱 맞았어. 쫙 곁길로 안 세고 쫙 가정은 돌보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뭐죠? 평안을 추구하라는 것이. 오직 너의 비전은 가정의 안전,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한 것, 이것만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가정 세미나 들었으면 우리 가정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가정이 평안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안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바다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일전을 벌이라고 맞서 싸우는 사단과의 일전을 벌여서 우리가 사단을 까부시고, 이게 너무 용어가 좀 그러네. 하여튼 사단을 까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단순히 바다에만 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좀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있을 뿐이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마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존재할 수 있는가.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의 생각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죠.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죠. 오늘 미국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거 꿈꾸고 다니면서 미국에서 뭐 아주 좋은 직장도 없고 뭐 좋은 뭣도 뭐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다 그리로 다 정신 팔려 살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 없이 살게 만들어 버리자. 복음 없이 살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 인간들을 내가 가는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끌고 가자.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뭘 냈다고요? 분을 냈다.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인간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맹탕으로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사님 왜 이렇게 거칠어요? 우리 다 젠틀맨으로 합시다. 우리 와서 찬양도 멋지게 하나 부르고 기도 없이 세미나만 많이 하다가. 사단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사단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일전을 벌이는 이 싸움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좀 뒤에 좀 조용히 해줘요. 집중해요. 세 가지 사건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다가 가인이 그냥 아벨을 돌로 쳐 죽였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왜 아벨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가인은 비록 아담이라는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그는 사단에게 속한 자여서 그 아우를 쳐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12장 끝까지 보게 되면 아벨은 의인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아벨이 메시아가 오는 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셔서 그 복음의 길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건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읽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유대에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유대에 끌고 들어온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일종의 전도사예요. 악한 전도사.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어요. 다 한 통속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한 통속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분을 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바알을 숭배하는 왕들이 계속 전통을 이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대가 끊어져 버렸구나. 이제 우리는 바알 종교를 계속할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8살 먹은 요하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속에 분을 품고 이게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8살짜리 요하스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제 정말 위기에 떨어졌습니다. 왜? 만약에 요하스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다윗 약속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약속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통해서 요하스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기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여호세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바알 숭배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전두환보다 더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 왜? 그런데 말이야, 그 위기 상황에서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만일에 요하스를 숨겨주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요하스를 딱 숨겨가 처음에는 그 성경 보면 자기가 숨겼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성전에다가 맡겨서 6년 동안 숨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교회
교회라는 것은요, 각각의 특색이 있어. 왜? 그 교회 목사의 신학과 목사의 캐릭터가 좀 맞물려 있거든요. 늘 뭐 그게 방언 많이 하고 뭐 그런 목사님은 또 성도들한테 방언시키잖아. 그래 가면 막 왈라샬라팔라 뭐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또 찬양 많이 좋아하는 뭐 목사님은 찬양 많이 부르고 뭐 간증 좋아하는 사람 뭐 간증 많이 시키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지? 나는 축구면 축구 예수님 따라가자. 할렐루야. 왜 약해? 보면 모르겠어? 보면 모르겠어? 아니 이런다고 타협하고 저런다고 타협하고 그러지 마.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라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제자들을 공부해요. 그 제자들은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정형으로 이런 사람 제자 안 되고 이런 사람 제자 안 되고 이런 사람 결단코 제자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핵심은 뭐죠? 목숨 걸고 예수 따르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다고 빠지고 저런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이 죽음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우리 일제시대 때 6.25 사는데 다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선배들이 간증하는데 그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호세바처럼 살아가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발각이 되면 내가 죽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요아스를 숨겨줘서 그 8살 먹은 요아스가 6년 후에 보호를 받고 등장해서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2살이야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인 헤롯 대왕이 잔인하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이하에 다 죽여버리라.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빨리 애국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국에 가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예수를 보내시라는 하나님 사이에 동시에 사단 편에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간들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영광교회 성도가 되려면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배틀식, 우린 전함을 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선 말고, 그 관광선이 뭐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크루즈! 그래서 뭐 크루즈 막 소리 지를 필요 없는데, 그렇지? 우리는 크루즈 타고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크루즈 타고 유람 다니는 그런 걸로 이해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진정한 크루즈를 천국 가서 탑니다.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배틀식을 타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함포를 쏘고 말이에요. 미사일을 날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초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류 안에는 거대한 두 줄기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 안에는 거대한 두 줄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있다고 방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반대로 사단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안에 거대한 두 줄기의 거대한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의 역사,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저쩌고 저쩌고 나쁜 뜻은 아니에요. 블라블라 그런 뜻이야. 그러나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역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운동의 장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역사가 뭐예요?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는 예수 운동을 펼치는 것이 역사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역사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운동의 장이 되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그 운동, 다시 말하면 예수 보내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운동이 끝이 나면, 완성이 되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섞여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분명한 두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길이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이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이 육체적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고 차자인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민족이 구별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 있고 예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미국에도 저는 두 길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뭐죠? 미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을 통해서 들어온 부류가 있는가 하는 또 한 부류는 영국에서 범죄자들의 집단 수용소인 버지니아 부시가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출발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의 나라지만 그 속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방탕하고 동성연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진리, 거짓된 이론을 쫓아가는 두 부류가 지금 여기 뒤섞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두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두 부류로 갈라내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아벨과 이삭과 반석과 양과 생명의 길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교회 다니면서 예정론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정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누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되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조사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해에 가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가 예정되었는가를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니까 너희들에게 오늘은 딱 한 가지라. 내가 보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잔인한 교활한 사단의 순화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정론의 핵심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의 보호로 살지 말라고.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교 자녀들에게 그 설교했습니다. 육체는 부모가 돌봐주고 반찬도 보내주고 학비도 보내주고 온갖 돌봄을 받고 있는데 영혼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핍을 호소하고 살고 있는 그런 영혼의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자기 속이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밖에서 좁은 문을 바라보고 지금 그 길을 쳐다보고 지금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넓은 길, 그 안에 들어가지 또 넓은 길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만일에 사망의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의 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